오늘 우리는 2019년 한 해 중에서 가장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를 다 보내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2019년 주일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아무나 저절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힘쓰고 애써서 꾸준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마지막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은 올 한 해를 예배로 승리했다는 의미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히 잘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결국은 그것들이 모아져서 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랴부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꾸준히 주일을 지키다가 해마다 주일 예배에 마지막까지도 와서 예배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 열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격려를 받을 만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감사요,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축복이요, 스스로에게는 격려하는 박수로 우리 한번 힘있게 축복합시다. 열심히 함께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훈련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입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매사에 일만 벌리고 끝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필시 의지가 약한 사람이요, 무질서한 사람이요, 성취나 업적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의 훈련을 또 다른 말로 의지의 훈련 또는 성취의 훈련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한 번 시작한 일은 기어이 마치는 태도입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업적도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에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점을 염두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어떤 표현이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어떤 표현들입니까?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또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단어들이 읽기만 해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우리 가슴을 흥분되게 만드는 단어인지 몰라요.
성경은 첫 페이지를 열면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지요.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시작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다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만 벌리시고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세상은 여전히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졌고 빠진 것이 없이 완성된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마침표를 잘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하는 일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어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의지라고 했지요. 의지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앞서 살펴본 대로 창조하시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구원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수만 마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아마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최종 평가하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예수님을 꼭 빼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꼭 이루어내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벅찬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행한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의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일꾼을 사용하실 때 당신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의지가 있어야 일을 성취하고 일을 마치고 업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BC 약 500년경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막상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장에까지 와가지고 회유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함께 느헤미야와
뜻을 모으고 열심히 벽돌을 쌓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손을 놓고 말아요. 불안하고 낙심이 된 거죠. 그때 단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백성들을 부추겨서 성을 완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끝남해 하고 훌쩍 다른 기사로 넘어갑니다만은 이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 힘들여 함께 공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벽돌이 올라가서 성벽 재건이 마쳐지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마 얼싸안고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리라 라는 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게 해주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가는 길을 보호해줘요. 참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다 덧붙여가지고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일을 해내는 의지가 없다면 이 마무리가 될까 말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을 멋지게 끝낼 줄 아는 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넘어가면서 결국은 인생의 골라인 앞에 서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고백하는 그의 늠름한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은 그가 고난당할 때 실패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한마디 말이 그가 진정 성공한 사람임을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부디 위대한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의지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도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에 올라간 처칠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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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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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시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단상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밖의 짧은 연설이 당시 전쟁 중에 있던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백성들이 다시
절망과 좌절 속에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하여 처칠 자신은 국민들과 함께 전쟁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로 유명합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시작한 일마다 마침표를 찍는 의지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토마스 에디슨은 무려 2000번 실험 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가를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대답합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상상력과 희망 그리고 굳은 의지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상상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성공의 공식 아닙니까? 실제로 성공적인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벳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의 3A라고도 말하는데요. 첫째는 ambition,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ability,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꿈에 걸맞는 실력을 구비해야 꿈은 몽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실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achievement, 그랬어요.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죠. 너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역사의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우 여러분, ambition, ability, achievement,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슴없이 마지막 세 번째인 achievement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꿈이 좋고 유능해도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헛수고한 겁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일일진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업적을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침표의 훈련, 의지의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교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의 의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명을 갖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명을 갖고 살고 계시느냐고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사명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전 또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 앞에 섰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서 있으면 그 달려가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셨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위대한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기왕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갖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 같은 이 땅의 것에 사명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꿈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업적을 남기는 삶은 말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견디고 희생을 무릅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도 거창하고 말도 유창한데 그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그가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것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줄도 알았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많은 반대 세력과 부딪혀야 합니다.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도 죽기 살기로 당신께 매달리는 사람은 못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죽을 각오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오셨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계십니까? 인생은 패배했을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비고비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영어로 finish well 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한자어로는 유종짐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역시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내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살펴본 대로 꿈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는 대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성공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그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겸손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침표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침표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침표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피니시 웰이 불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내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벽이 딱 재건되고 보니까 그 회방했던 원수들이 크게 낙담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야, 여러분, 성벽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일은 시작했지만 이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고가 점점 높아져 가면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방 사람들도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종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과 함께 밥을 먹겠느냐? 여러분,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종을 돌아오자마자 다시 돌려보내서 또 다른 일을 맡겨도 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생을 완주하고 업적을 남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나온 날 걸음걸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또 한 번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나는 보잘것없는 종인데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를 예배로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순간순간 마침표를 찍으며 그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가서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물질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시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